결론은 역시 믿음이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론은 역시 믿음이었더라.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이제 죽습니다. 가장 후회하는 게 뭘까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 아니면 성공하지 못한 것? 사람은 죽기 전에 무엇을 가장 후회하며 죽을까요? 브론이라고 하는 호주에 호스피스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말기 환자를 섬겼거든요. 그 말기 환자분들을 섬기면서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개의 공통된 후회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 5가지를 후회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책을 썼거든요. 죽기 전에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을 썼어요. 사람은 죽기 전에 무엇을 가장 후회하면서 죽을까요? Top 5 regrets of the dying. 첫 번째, 이거예요. I wish I hadn't worked so hard. 죽도록 일만 하면서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여기서 영어로 I wish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절한, 애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 뜻입니다. 너무 일만 하면서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벌써 이렇게 됐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꿈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그걸 후회하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너무 감정을 억누르고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감정을 억누르고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네 번째는 대부분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벌써 이렇게 됐구나. 마지막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죽는 주제가 뭐냐면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5가지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5가지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나도 세월이 가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올 텐데 이 5가지를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는 없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제 마음을 딱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친구들하고 만나서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행복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교회가 그런 곳 아니에요? 교회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러면서 인생을 보냅니다. 오늘도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반가워하면서 맞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함께 수련회도 가고 함께 단기 선교도 가고 MT도 가고 찜질방도 가고, 예?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매주 만날 수 있는 곳 교회예요. 죽도록 일만 하면서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셨죠. 죽도록 일만 하지 말아라.
쉼이 있어야 된다. 절기를 즐겨야 한다. 절기의 기쁨, 쉼의 기쁨,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꿈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라고, 꿈을 꾸라고.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꿈꾸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꿈을 서로 나눕니다. 공유합니다. 희망을 노래합니다. 서로 격려해 줍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었죠. 그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너무 감정을 억누르고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감정을 억누르니까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속상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기쁨을 다 토로하고 내어놓잖아요.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속상한 일을 당했어요. 섭섭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원망을 하면서, 때로는 원수를 저주하면서, 분노하면서 마음을 주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할렐루야. 또 무엇을 후회한다고 했어요? 죽을 때? 좀 더 행복하게 살았어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져요? 영혼이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어떻게 영혼이 평안해집니까? 집에 있으면요. 집이 가장 행복한 곳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집은 어디예요? 바로 교회죠. 하나님의 집. 영적 가정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해피니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서. 저는 죽을 때 후회하는 이 5가지를 읽으면서 정말로 교회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교회를 주신 거구나.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종교 생활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영적인 만족과 자기 인생의 가장 복된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교회가 세워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근거로 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했으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냥 어떤 종교 생활하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남겨주는 것이 교회예요. 인생 최종 결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지 않았다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우리 11절 같이 보죠.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습니다. 안식일 날 새벽,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섬기기 위해서 무덤가로 갔어요. 예수님 안 계셨어요. 천사를 만났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벌벌벌 떨면서 내려오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아, 주님!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 놀라지 말고 제자들에 가서 알려줘라. 마리아가 경외감을 가지고 제자들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또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예수님의 무기력한 모습 보고 실망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 풀어주셨어요. 말씀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부활의 이유를 알게 됐어요. 영적 이유를 알게 됐어요. 생명의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에는 두 번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로마 당국의 시선을 피해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회의를 했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충격을 받고 어리둥절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혼내셨다, 야단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성경에 나오죠?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마가복음 몇 장까지가 있죠? 마가복음은 16장까지죠. 이 마가복음의 결론이에요. 제자들의 신앙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면 결론을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결론을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었더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믿었더라. 지금 끝났잖아요. 결론이에요. 마가복음 16장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았더라. 이걸로 결론이 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16장이 찾아왔을 때에 인생의 마지막 16장을 우리 다 만나게 될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16장이 찾아왔을 때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이 16장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영적으로, 성공적으로,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간증이 풍성하고 후회가 없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웃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5가지 이 후회를 남기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과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첫 번째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한다. 마가복음은 총 16장까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복음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혼나고 있습니다. 지금 혼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최종 메시지는 뭔가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마지막 결론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역시 믿음의 문제이죠.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인생 경험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앙은요,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믿음이더라. 16장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강의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 그렇게 말씀도 잘 듣고 아멘도 잘하고 또 저를 상당히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설교는 참 재밌고요, 은혜가 넘쳐요, 정말 좋아요,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잘 압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믿음이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잘 듣고 아멘도 잘하고 그러시는데 평소에 교회에서 보이던 그분의 신앙과 삶에서 보이는 그분의 그 믿음을 보면 퀘스천 마크가 붙을 때가 많았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아, 저분은 말씀을 참 좋아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는 하지만 말씀을 감상했구나. 말씀을 감상한 거예요. 감상. 그냥 듣고 즐거웠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감상하거나 말씀을 비평하거나 말씀을 구경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믿음으로 뛰어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은 감상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생명이며 우리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감상하지 말고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뛰어들어야 돼요. 바닷가에 가면 꼭 이런 분이 있죠. 바닷가가 있어요. 제주도 바다입니다. 초록빛 바다, 초록빛 바닷물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막 뛰어 들어갑니다. 너무 좋아. 그런데 꼭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와. 그러면 싫어. 들어와. 정말 좋아. 좋다니까. 뿌리지 마. 싫어. 그럼 막 노는데 꼭 이래요. 들어오라 그래도 싫다 그래요. 그러나서 이제 다 재밌게 놀고 그 다음날 야, 우리 어저께 정말 재밌지 않았냐? 그러면 꼭 그래요. 안 들어간 사람이 나도 어저께 갔을걸. 들어갔을걸. 케니스 해긴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심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약간 기형이었어요. 그리고 혈액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병원 신세를 주고 겨우겨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16살 때에 의사들이 이제 부모님과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희귀질병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약으로 버틸 수 있지만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20은 20살은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엿듣게 됐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확 무너졌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젊은데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라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음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죽지 않는다.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쭉.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 말씀 한 구절에 마음이 딱 꽂히면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덩이 같은 거예요. 전에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이게 막 요동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막 뜨거워집니다.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만 보면 계속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막 가슴을 때리는 거죠. 그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었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인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이요, 평범한 말씀 같지 않았어요.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말씀이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막 믿어지는 거예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믿음으로 외쳤다고 하죠.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자 그 병이 그 자리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그 간증을 기반으로 해서, 그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목회자가 되었고요. 지금 목회 정말 잘하고 계신 목사님이에요. 결국은 믿음이죠. 처음도 믿음, 마지막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꿈을 이야기하고 함께 교제를 이루고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때에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슴 벅찬 인생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믿음은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특별한 은총이다. 오늘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믿음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인간의 신념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지 하는 신념이 아닙니다. 또 믿음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두워지는 것도 아니죠. 믿음은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세례를 받아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서 생긴 믿음, 교육으로 생긴 믿음, 이거는 가짜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신성함이 있어요. 그래서 신비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신성한 것이에요. 신적 권위가 있는 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소중한 겁니다.
돈을 100억을 줘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00억을 줘도 100조를 줘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믿음을 내가 소유해서 영적으로 살아나고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에 속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셨잖아요. 이 믿음을 가만히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씨앗을 받습니다. 그러나 키우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냉장고가 되고 있어요. 냉장고. 그냥 보관만 해놓는 거죠. 저도 얼마 전에 냉장고를 청소했는데 놀랬어요. 1년 반 전께 있더라고요. 음료수인데. 정말 놀랐어요. 보관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이 믿음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활동하게 하고 자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큰 아들에게는 집 한 채를 물려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땅을 물려주고 셋째 아들에게는 물려줄 곳이 없어서 닭 2마리를 물려줬습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이 막내 아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그 닭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서 아끼고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그러자 닭이 알을 낳고 그 닭알이 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2마리가 6마리가 되고 좀 지나니까 12마리가 되고 30마리가 되고 60마리가 되고 120마리가 되고 300마리가 되고 이윽고 1000마리가 되죠. 그리고 3000마리, 4000마리, 10,000마리. 달걀을 통해서 수입을 얻었습니다. 닭을 판매해서 수입을 얻었습니다. 큰 집도 사고 넓은 땅도 사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레몬을 받으면 레모네이드로 만들어라. 무엇인가를 받으면 그것을 가만히 두지 말고 그것을 키워라. 더 좋게 만들어라. 훨씬 낫게 만들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기 때문에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키웁니까? 바로 교회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부자가 되시고 복된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우리의 삶과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과 환경을 변화시킨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선물해 줍니다. 이 대목을 보면 이게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은 나름 재산이 많았습니다. 돈이 있는 여자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혈루증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여인이 하혈하는 병입니다. 하혈이 멈추지 않아요. 레위기 15장에서는 이런 병에 걸린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지역사회 시대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 병에 걸려서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했고 마을 밖에서 따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서 냄새도 났겠죠. 피골이 상접했을 것입니다. 전 재산을 들여서 자기 몸을 치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돈만 허비했지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점점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내 군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 마음에 놀라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주님의 옷만 만져도 치유될 수 있을 거야. 몸을 만지는 게 아니잖아요. 안수기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옷만 만져도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얼굴을 가리고, 동네 사람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 여인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다들 싫어할 거 아닙니까? 얼굴을 가리고 군중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손을 길게 뻗어서 예수님 옷을 탁 만졌어요. 그러자 그 순간 그녀의 믿음대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즉시 치유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평생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반겨주지 않았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니까 인생의 모든 고통과 저주가 떠나갔어요. 삶의 환경이, 인생이, 가치관이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영적 의식을 바꿉니다. 복음은 변화예요. 복음은 변화입니다. 변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옷을 만져서예요? 예수님 옷에 무슨 특별한 약품이 발라져 있었나요? 아니에요. 이 여인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옷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 아니고 수학이 아니고 영어가 아니고 바로 믿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인 롱펠로우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매끈하고 아주 고와요. 소위 말하는 동안이에요, 동안. 그래서 기자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롱펠로우 선생님, 나이가 많으신데 어떻게 피부가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청년같이 동안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비결이 뭔가요?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롱펠로우가 씩 웃으면서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 사과나무는 아주 오래된 사과나무예요. 늙었어요. 그런데도 신기한 게 봄만 되면 꽃을 피우고 잎사귀가 나더니 나중 되면 사과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과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늙었지만 저처럼 저 늙은 사과나무에게 늘 똑같은 생명력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주 안에서 젊어진다.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난 날마다 새 힘을 얻는다. 난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다. 나는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는 삶을 경험하며 삽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세요. 거울을 보고 아유, 나 이제 늙는구나. 나 조금 있으면 끝나는구나. 난 참 외롭고 불쌍한 존재구나. 인생이 왜 이러냐. 그렇게 살지 마세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입니다. 왜 제자들이 혼났을까요? 믿지 않아서 혼난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16장, 마지막 장이 찾아왔을 때에 혼나는 인생이 아니고 칭찬받는 인생, 더 큰 상급을 누리는 인생,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간증거리가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바로 교회 안에서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더 신앙이 성장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축복을 누리고 또 회복을 경험하시고 은혜를 체험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